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5번째예요. 저 노란 글씨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러면 왜 지혜를 얻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삶의 목적이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요, 이 땅에서와 영생의 가장 큰 유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어떤 보상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몰라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만 믿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런데 그 사랑 앞에 성경은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고 벌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미워하셨냐면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심판에 지금 처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마치 자녀들이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써 부모님한테 발각되면 들키면 부모님한테 크게 혼날 거야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결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세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또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행동하려는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 일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을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심판하실까? 평가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고민을 했다면 그것을 간단하게 분별하는 한 가지 방법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이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먼저 과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왜?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했을까라는 주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못 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결국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지혜로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단순한 질문이지만 과연 이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대요. 함께 하시면서 뭘 하시느냐? 그를 지키신답니다. 보호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때를 따라 도우신대요. 진리로 역사하신대요. 또 각양 좋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신대요.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올바른 길로 가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또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는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좌편에는 부귀를 준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병에 걸리고 기도하면요, 병을 치료해 주신대요. 그리고요, 뭔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때 구하면요,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물질을 부어 주신답니다. 왜 그렇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가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답니다. 자기 열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행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곧 지혜로운 자,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첫 번째 이 잠언 기자는 어떻게 해야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지혜는요. 그렇죠? 예. 지혜 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 그리고 그 지혜의 영은 성령님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의미가 지혜를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뭐라고?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왜?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예,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면 지혜를 주신대요. 또 그 지혜의 귀를 기울여 마음을 깨우치려고 애쓴다면 주신대요. 또 힘써서 지식을 추구하고 깨달음을 얻고자 애타게 부르짖으면, 간절히 부르짖으면 주신대요. 예, 주신대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또 마지막에는 은을 구하듯 숨겨진 보화를 찾듯 내가 지혜를 힘써 찾고 구한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주신대요. 마치 고3 학생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취준생이 내가 원하는 곳에 취직하기를 애쓰는 것처럼, 마치 내가 원하는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하는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 부르짖는 것처럼 그렇게 힘써 찾는다면, 구한다면 주신다는 거예요. 잘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 항상 무슨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된다고요? 예, 현대요. 마음에 콕콕 와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 번역본요. 시작. 않겠니?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 분별력을 얻게 해달라고 소리쳐 부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소리쳐. 예.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 콘서트장이나 어디 가서 소리치는 것처럼만 소리쳐도, 예. 왜? 거기 갔다 와서 보면 목소리가 안 나, 다들 막 막 이러잖아요. 왜 그래? 어제 야구장 갔다 왔어 막 이러잖아요. 목 쉬어가지고. 그것처럼 부르짖으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외쳐보려구나. 주십니다. 주세요. 예.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얼마나 애쓰더냐? 그렇죠. 자기 집에 남몰래 재산을 쌓아두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지 않더냐? 그들이 그렇게 애쓰듯 돈을 벌려고 성공하려고, 예, 애쓰듯 너도 분별력과 깨달음을 얻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야 하지 않겠니? 이게 바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집회에 나가거나 설교를 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성도들에게 던졌습니다. 고3 수험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도 다 해보셨죠? 여러분 그만큼 주님을 찾기 위해서 애써 보셨습니까? 그만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르짖어 본 적 있습니까? 힘쓰고 애써 본 적 있습니까?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한 분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야간을 마다하지 않고 힘쓰고 애써서 막 지치도록 밤에 일하고 사업하죠.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정말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성령을 구해 본 적 있습니까? 있다면 벌써 받았을 거예요. 예, 있다면요. 왜 못 받습니까? 그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고3 수험생이 공부하는 것처럼 직장에서 버티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해서 야간을 마다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애쓴 것처럼. 왜? 다 해야 되니까 끝까지 내 일은. 사업하는 분이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업에 성공을 해야 되니까 밥이 맞도록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읽어보셨습니까? 그럼 벌써 지혜를 얻었을 거예요. 벌써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와 존귀와 장수를 넘치도록 받았을 것입니다. 왜 못 받습니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요. 제가 집회 가면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 중에 고3 수험생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어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고3 수험생처럼, 취준생처럼, 사업가처럼, 또 취직해서 지금 그곳에서 버티기 위해서 야근을 하며 자기 임무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처럼, 열심처럼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다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구한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부르짖는다면 이렇게 된다고 써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될 것입니다. 그 왜 그러냐? 이 지혜는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혜예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 오직 주님의 입에서 지식과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하냐?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해야 할 걸 인도해 주세요. 내게 주신 달란트와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깨닫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것을 능력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권세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왜냐? 오직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깨달음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자신이 결단하고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만들어내는 걸 생각하죠. 아니요. 믿음은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식과 깨달음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믿어집니까?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겁니다. 예. 이해하셨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왜?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그 입에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래요. 그걸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는 자기 신념에 빠진 모든 믿음을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십시오. 겸손하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지혜를 듣고 믿어야 합니까? 그럼 어떤 유익과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은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지금 방법을 쓴 건데 그것은 무엇이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과 흠없이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예요. 결국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고민해가지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생겨서 그 어떤 것을,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어떤 것을 볼 때 분별하는 지혜를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나가다가 불화살이나 칼이나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사고나 어떤 여러 가지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때 친히 방패가 막아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가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조종해서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에 내가 가면 뭐 어떻게 되고 일로 가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정직한 사람,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지혜는 뭐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고민하고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길에 승리하고 성공하고 내가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고 그분이 도와주실 걸 믿고 그분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은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게 바로 오늘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스승은 너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비껴나라고 할 때마다 너희 뒤에서 너희 귀에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따옴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주님 내가 일로 가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뒤에서 뭐래요? 그 길이 아니다 얘야. 이 길이 옳은 길이다. 이리로 가라. 얼마나 좋아요. 직장을 취직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제 어디 진로를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뒤에서 뭐라고 합니까? 스승이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결혼할 때 주님이 얘야 걔는 아니다.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삽니까? 주님과 관계가 안 돼서요. 지혜가 없어서요. 들을 기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그런데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어디로 갈지 다 알려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말에 따르지 않는 자녀들은요, 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여름방학의 목표가 바로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할 때마다 어쩌면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주셔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왜? 우리 마음에 부풀게 꿈이 생겨요. 소원이 생겨요. 왜?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실 때요. 그러면 그때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지혜를 얻었을 때 너는 무엇이 옳고 의로우며 공평한 것인지 똑바로 알게 되고 아울러 모든 선한 길도 깨닫게 될 것이다. 깨달아진다니까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했잖아요. 깨달아집니다. 또 지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기쁨이 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죠.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영혼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분별력이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깨달음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기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길은 굴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삐뚤어져 있다. 그들에게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어서 지혜를 주시면요, 음란한 여인에게서 지켜주시고 부정한 여자에서 건져줍니다.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혼인서약을 지키게 해주십니다. 여기선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성경에서 음녀는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는 음녀, 바벨론도 음녀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그래요. 또한 그 영적으로 타락해서 간음하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육체로 간음을 합니다. 그게 증거예요. 육체로 결혼을 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주님 앞에서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관계를 맺는 것은 다 간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간음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마음과 생각이 지금 유혹하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오면요, 여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여자의 집으로 가는 길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그녀에게로 가는 길은 무덤으로 내려가는 길이니 그런 여자에게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누구도 다시는 생명의 길을 잃을 수 없다. 영적으로는 사탄을 따라가는 자,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은 자, 그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받은 자는요, 이 땅에서 간음하게 된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름지기 너는 선한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걷고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말아라. 무릇 전직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것이고 흠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이지만, 다시 얘기해서 천국을 차지하고 땅을 얻을 것이지만, 악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모두 끊어지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뿌리채 몽땅 뽑힐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제가 언젠가 신앙이 전혀 없는 어떤 한 자매가 교회에 출석했는데 그날 하필 천국과 지옥 얘기였습니다. 근데 끝났는데 남편과 부부가 왔었는데 남편은 무덤덤해요. 근데 그 자매는 신앙이 없는데 막 울면서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을 살았는데 그럼 저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가나요? 믿어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으로 순종하면 당신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게 한 것은 심판하려 하게 함이 아니요,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 3장 이제 빨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아, 부디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말씀 큐티지만 그것을 잊지 말고 깊이 새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번영은 나쁜 게 아니에요. 번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번영은 매우 좋은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주님께로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너는 사랑과 성실을 결코 저버리지 말고 목걸이처럼 항상 두르고 다녀라. 그것을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두라. 결국 사랑과 성실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판에 깊이 새겨라.
왜 그래야 됩니까?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 앞에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 보십시오.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히 여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다시 얘기해서요,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께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맡기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셔서 바른 길로 알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뺑뺑 도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첩경으로, 지름길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고 번영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고든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슨 일 하든지 주님을 인정하세요. 이 가정은 주님이 주신 가정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거야. 인정하십시오. 직장에 취직해서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해서 보내신 곳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이 하루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학교에 가서 또는 도서실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을 하려고 하오니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피곤한 몸을 끌고 출근하기 바쁩니다. 직장에서 기도하기는커녕 아침 출근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틸까? 오늘은 또 언제 끝날까? 그 사람을 또 어떻게 내가 대할까? 별의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7절에 내 스스로를 지렵다고 여기지 말고 오직 주를 경외하는 가운데 모든 악을 멀리해라. 여러분 지혜로 살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며 죄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약을 먹습니까? 신약과 구약을 먹습니다. 성령을 따라 읽으면요,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순간에 육신이 치유됩니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어떻게 치유됩니까? 말씀으로 치료돼요. 그게 좋은 약입니다. 근데 그 약이 우리한테 효용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먹으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시기에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뭔가 중요한 시기를 앞두고 몸이 안 좋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꼭 기억하십시오. 뭘 드셔야 된다고요? 약을 털어넣어 드셔야 돼요. 약을요. 내가 가진 재산으로 내가 거둔 첫 열매로 힘써 주님을 공경해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면 주님의 것임을,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함을 인정한다면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주님의 뜻대로 쓰는 자, 주님께 묻고 순종하는 자.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그 물질로 선교 사역과 또 복음 사역을 공개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훈련을 받는 사람은요. 계속 넘어가서 내 아들아, 너는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의 책망을 실해서도 안 된다.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시대에 책망을 좋아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러나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책망을 실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버지가 자기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식을 꾸짖는 것 같이 주께서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꾸짖고 벌주신다. 그럼 결국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책망하고 꾸짖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대함 같이 책망하고 훈계하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근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책망도 안 들리고 훈계도 안 들리고 졸리기만 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 배가 고프냐 하는 사람은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 혹시 날 버리신 건 아닌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진실로 지혜를 찾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어떻게 찾으셔야 된다고요? 힘쓰고 애써서 고3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취준생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찾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은보다 더 유익하고 황금보다 더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15절 보니까 정령 지혜는 보석보다 더 값진 것이니 내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들보다 감히 지혜는 견줄 수가 없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누가 한 얘기입니까?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왜 했어요? 자기가 경험하고 간증한 거예요. 자기가 부귀를 달라고 하지 않고 장수라니까 주님을 부르지, 주님이 나타나셨어.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주겠다, 구해봐라. 솔로몬은 한 가지 구합니다. 뭘 구해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지혜, 듣는 마음.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성령이죠. 성령이죠. 이걸 구했더니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영화와 이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다 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름에 뭘 구하시겠어요? 돈을 구하시겠습니까? 황금을 구하시겠습니까? 뭘 구하시겠어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이거 다 따라온다니까요. 옵션으로요. 근데 왜 그걸 안 구하세요? 돈을 구하듯이,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지금 버티듯이, 여러분 공부하듯이 지혜를 구해보세요. 얻게 된다니까요. 그럼 저것이 공짜로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따라옵니다. 그 길은 기쁨이요 평화가 넘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나무니 진실로 지혜를 붙들어 취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결국 영생도 얻는 거예요. 영생도 얻습니다.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통찰력으로 하늘을 펼치셨으며 지식으로 깊은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결국 주는 말씀으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깊은 물로 갈라지게 하셨고 구름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십니다. 내 아들아, 온전한 지혜와 건전한 분별력을 잘 간지고 지켜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항상 너의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것이고 내 발에 덫이 걸려 넘어진 일이 없을 것이다. 잠자리에 들을 때도 두렵지 않고 달콤한 잠을 취하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일 어디 멀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비가 많이 오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니까. 인도할 것이니까. 언제든지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움에서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면 어떤 두려움도 무섭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거를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곳으로 갈 곳이 아니면 갔다가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원래 가야 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은 실패하더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은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결국 이 성경 구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여러분이 얼마만큼 똑똑하느냐, 가진 것이 얼마나 많느냐, 능력이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지켜주느냐, 누가 보호해 주느냐, 누가 책임져 주느냐, 누가 인도해 주느냐가 우리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 삶에. 그것을 빨리 확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